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의 마음가짐을 잘 지켜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계단식으로 성장하면서 축적되는 지식이나 공부 혹은 학업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깨끗하게 해주신 나의 흰색 도화지와 같은 이 선물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잘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과 같은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 시작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와 동시에 그 믿음을 순수하게 주님 만날 때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큰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은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각종 은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에서도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면서 교회의 몸이 되는 것이 성도의 도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젊었을 때의 놀라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당시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큰 기감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이 되어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벌을 받아서 병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41년의 통치 기간 중에 35년을 주님과 동행하였지만 말년에 자신이 쌓아온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모범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잘못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올려주고 있는 반면교사와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포함하여서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아사왕에 대한 기록들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아사왕은 이스라엘 남북시대의 첫 번째 남유다의 왕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손자이고 이 두 번째 왕인 아비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사왕은 무려 41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섬겼는데 41년을 산 것이 아니라 41년 동안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 19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의 평균 통치 기간은 고작 10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0년 이상 더 긴 왕조를 유지한 남유다도 평균 재임 기간이 17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무려 41년 동안 다스린 것이죠. 이 남유다에서 아사왕보다 오래 통치한 사람은 20명의 왕 중에서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아사왕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히 아사는 집권 초기에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비야는 3년 만에 죽임을 당했는데 이 아사왕은 즉위하자마자 평화를 누리고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평안을 주신 이유가 바로 14장 2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14장 2절부터 6절을 한번 한 절씩 읽으면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 가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2절에 나온 대로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3절과 5절에 기록된 대로 이방 제단과 산당과 이방신 그리고 태양신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7절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성경 기자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아사는 집권 초기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듯이 아사 왕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보면 역대하 14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과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이 10년 동안 평화 가운데 있던 아사 왕의 남유다에 10몇 명도 아니고 무려 100만 명의 구수 군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반대로 당시 이 구수 사람을 맞선 남유다의 아사 왕의 병력은 앞선 구절인 역대하 1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사의 군대는 유대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용사였더라. 이 남유다는 12개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오직 두 지파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지파의 군대 수가 전 군대의 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유다 지파 군사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 28명 도합 58만 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도 적은 수는 아니었지만 구스 사람 세라가 데리고 온 병력은 무려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사 왕은 무려 100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 당시에는 기도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역대상 1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읽기만 해도 굉장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들에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적은 수로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는 14장, 역대하 14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군대였지만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군대가 이 구스 병력을 완전히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승리와 함께 여러 전리품도 선물로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사 왕의 모습은 참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10지파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역대하 15장 8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함께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 아사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조언을 하였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자 적군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일부 지파가 아사 왕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아사 왕을 섬기게 되었다는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왕인 아사의 통치를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아사의 순종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 아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상당 기간의 평안을 더 허락하시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19절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사가 통치한 41년 동안 무려 35년 동안 평화를 주셔서 10년 동안은 오직 딱 한 번 전쟁을 했을 뿐이고 이후 25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딱 한 번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대승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경에서도 상당히 드문 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사왕을 참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 삶을 통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 삶으로 증거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던 이 아사왕의 말년은 참으로 안타깝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마치 잊어버린 사람처럼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1절 7절에 그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이 통치하던 제36년째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인 바하사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의 왕인 아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이 은과 금을 가져다가 이웃 나라의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의 베나닷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그렇지만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일이 벌어졌을 때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지 절대로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큰 전쟁을 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이렇게 아사 왕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전에 백만의 대군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왕은 이방 나라 왕을 의지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남유다의 왕인 아사 왕에게 책망하듯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선견자 하나니는 이 행위가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전쟁이 있으리라고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아사 왕은 35년 동안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배가 불러오고 살만하게 되자 그 금은이 풍족한 가운데 더 이상 이전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 더 이상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도 이러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악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아사 왕은 역대상 16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린 것이죠. 그리고 죄 없는 사람까지도 추가적으로 학대까지 하였습니다. 뭔가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자 애꿎은 데에 화풀이를 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철저하게 다윗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물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 왕은 자신에게 쓴소리를 했던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결과 곧 병이 나서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16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이 있다면 하나님이 벌로 내리시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아사가 가진 병은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얻은 병이니까 의사를 찾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즉시 의원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굳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개혁을 하고 우상을 부수던 하나님의 사람인 아사는 온데간데 없고 온갖 축복 가운데 배가 불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서 오직 인간적인 방법만을 고집하는 고집센 우매한 한 사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년을 보면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모습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과 복이 인생의 목적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떤 환경이든지 가난하건 부하건 병들었던 건강하든 위기가 오던 평화롭던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전심으로 믿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사 왕은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해서 하였지만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왕의 이름에는 들지 못하게 됩니다. 사법 개혁을 한 여호사밧, 면벽 기도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한 히스기야,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종교 개혁을 한 우시아와 같은 훌륭한 왕의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이 왕의 이름들을 기억을 하는 그런 암송 구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아사왕을 기억할 때는 딱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사왕 발병 3년. 참 슬프죠. 그가 거의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지만 그 앞에 공덕은 온전히 가려지고 발에 병이 돼서 걸려서 죽은 사람으로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때 실수를 할 때는 다시 성전에 나와서 다윗처럼 회개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가운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정도는 되었지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될 자가 많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서초 신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